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물론 덥지만은 조금씩 가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 힘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 잘 지나왔는데 또 새롭게 하반기 9월을 맞아서 또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함께 새 출발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8가지의 복,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물질에 있지 않고 주님께 향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진정한 복이 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러한 팔복의 정신을 품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므로 정말로 죄에 빠져 썩어져가는 그 세상을 정말로 주의 나라로 바꾸어가며 어두워져가는 그 세상을 밝히 비출 수 있는 선한 행실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합니다. 물론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행실이 달라야 되겠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선한 눈에 보이는 행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도 달라야 한다, 마음가짐부터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언약, 내가 옛 언약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든 율법들, 옛 언약, 어떠한 계명들은 모두 다 지금도 소중하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이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의 핵심은 알지 못하고 그저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니 너무나 안타깝구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 그 중심을 알지 못하고 겉만 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 감추어진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또한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살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남과 싸우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행음하지 않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행실에 더해져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 합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고자 살인이란 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요, 살인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시며 새로운 해석을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옛 언약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율법은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지요. 생명,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성경의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가장 악한 죄,
죄를 무엇으로 봅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형벌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그 살인죄로 인하여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바로 신약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지요. 구약의 율례를 봐도 여러분들 살인하면 또 똑같이 갚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살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만 이야기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를 확대시켜서 무엇이 살인의 원인이며 무엇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저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너 살인 안 했으니까 너 착해? 이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 살인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지키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시며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일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며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살인하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심판이 있는데 이러한 자에게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떠한 자입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인 이전에 형제에게 이웃에게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이 동일한 심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할 때는 이유가 다 있지요. 이유가 원수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코패스의 증가로 인해서 이유 없이 어떤 뚜렷한 목적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참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 그러한 살인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유가 있지요. 과거에 상처가 있거나 원망 가득한 삶을 살아온 과거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원망과 증오의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분출되어 누군가를 향해서 무작위적으로 표출되어 살인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이 살인을 저지를 때에 그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가 있습니다. 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도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화를 정말로 제어하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과오를 저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일어나는 화, 분노는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언성만 높이고 싸우는 것을 넘어 살인까지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가는 아람어로서 바보, 멍청이 이런 뜻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거친 욕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폄하하며 가장 정말로 나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남을 욕하는 겁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남을 비판하고 경멸하는 것을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가 분출되면 입술로 나오게 될 것인데, 입술로 무엇이 나옵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으니 욕설로 표현되게 되고 남을 깎아내리는 폄하하는 말로 나오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정은 사실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전에 죄악된 성정을 따라갈 때가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 남을 칭찬하는 말만 하면 이상하게 답답해요, 우리는. 그런데 야, 걔가 요즘에 좀 별로래 라고 약간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해져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전의 성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죄인인 것입니다. 손현우 목사에 대해서 좋은 말만 이야기하면, 통화하면 한 5분 안에 끝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에 대해서, 야, 목사님 이번 주에 머리를 좀 잘못 세운 것 같은데, 목사님 뭐 어떤 것 같은데 이야기하면은 1시간도 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의 사실 악한 성정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지만, 그런데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전의 옛사람 모습대로 살아가면 참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그런 거죠. 살아가면서 남을 축복하는 말을 더하기보다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흉보는 말에 더 카타르시스를 우리는 느끼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기분 전환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긴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 말이 어떤지, 내가 어떠한 태도로 남을 바라보는지를 늘 긴장하며 성령 안에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 읽지 않으면 그런 사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영향 받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남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가장 극심한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지요.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요,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군가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야, 손현우 너 어제 남 욕했지? 너는 구원 못 받아, 지옥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남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욕하는 사람, 남을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는 바보야 라고 말하는데, 그때 예수의 샬롬의 평강이 그때 싹 임할까요? 아니겠죠. 남을 미련하다고 욕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남을 욕하고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는 자에게 천국의 은혜가 임할까요? 아니겠지요. 여러분, 미워하고 욕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는 지옥불과 같은 그런 고통과 어두움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폄하하고 욕할 때에 옆에서 사탄이 막 좋아할 거예요. 잘하고 있다. 그래, 좋아, 좋은 거야 라고 우리 가운데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매 순간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혼자 있을 때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요, 남과 같이 있을 때도 영적 전쟁해야 됩니다. 인간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죄를 붙잡으려고 할 것인데, 그 죄의 관성을 우리는 거부하고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이
그저 행동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기에 먼저 우리 단속해야 되는데요. 어떤 단속이에요? 마음 단속해야 됩니다. 늘 내 마음을 잘 단속하고 마음을 늘 살펴보고 마음이 어지러워졌다면 청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어땠든지 간에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었지만 예수님은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무서운 살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 자체를 날마다 살펴보며 성령 안에 제어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마음가짐부터 온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은요, 믿는 자, 하나님 백성은 남을 욕하지 않고 마음에서부터 살인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에서 그치는 삶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형제를 그저 미워하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미워하지 않는 것을 넘어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영혼일지라도 그와 함께 화목하기 위하여 힘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목만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단, 예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게 쓸데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은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그런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잘 실천하며 살아갈지라도 하지만 그가 형제와 싸우고 원망하고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행동, 제사, 예배, 헌금 이것이 무슨 진실한 행동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 오다가 막 싸웠어요. 막 주차 때문에 싸우고 지나가다가 막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왔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거룩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진실한 예배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화목해 하는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우리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는 삶을 살면서 그저 예물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과 은혜가 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서로 원망하고 다툰 형제가 있다면 먼저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먼저 드리고 예배가 중요하니까. 이 말이 여러분들 주일 싸웠다고 해서 주일 예배 나오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목사님이 싸웠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래 이 뜻이 아닙니다. 먼저 가라는 겁니다. 급히 하라는 겁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다시 주님께 나와 예물 감사하게 드리며 정말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십니다. 싸워서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에는 지옥불이 가득한데 예배 나와 정말로 말씀드리면 더욱더 힘들 수가 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형제와 화목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서로 원망이 있다면 은혜 가운데 잘 풀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어떤 교회는 여러분들 우리가 1, 2, 3, 4 분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쪽 파 저기는 저쪽 파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늘 재직해 때마다 잠을 못 잔대요. 재직해만 되면은 손만 들면은 두려운 거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잘 풀어갈 수 있는데 서로 무조건 찍어내리기에 바쁘니까 그것이 정말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사랑의 주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주님이 통탄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교회를 죽이는 길이고 교회가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데 출산율의 저하만 위험한 게 아니라 교회가 여러분들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 다음 세대가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만 아이들이 듣는다면 그 아이들은 자라서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정말로 이 한국 교회에 있지 않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5장 25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대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참 이유 없이 나를 고발하는 것처럼 달려드는 사람도 때론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좋아요. 안 만나면 좋겠지요. 내게 정말로 험담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안 만나는 게 좋겠지만, 그런데 안 만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또 단련시키고자 그러한 사람도 때론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은 그러한 자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그 사람이 너를 치기 전에 네가 먼저 내리치라고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화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친구 삼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친구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화해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가까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상황이 다 좋아져서 서먹하고 좋지 않은 관계가 다 이제는 회복되었을 때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 친구가, 그 사람이 나를 고발하려고 무섭게 달려들 때에 네가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급히 사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할 때에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말고, 똑같이 맞받아치지 말고,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겸손히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며 내가 먼저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힘쓰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하는 것,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할까요? 질질 끌면 안 됩니다. 질질 끌다가 서로 못 볼 걸 다 보고 하면은 그때는 늦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급히 사과하라. 급히 사과하라.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피하지 말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간에 화해하기 위하여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때로는 참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평의 주님을 닮아가고자 급히 그에게 찾아가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화목한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고개 숙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 6계명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먼저 시작됨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에 화를 품지 말고 마음을 지킴으로 입술을 지켜 나쁜 말을 내뱉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풀어야 할 관계가 있다면 먼저 찾아가 묶여있는 꼬인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자가 바로 화평의 주님을 만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노력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노력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화평의 관계,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마다 나를 통하여 정말로 화목의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인이 난무하는 공동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부터 날마다 천국으로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지옥불이 가득한 정말로 뜨거운, 정말로 고통스러운 공동체가 아닌 천국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주의 마음 품고 나로부터 그 모든 놀란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인이 아니라 생명이 정말로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